오늘은 제가 읽어야지. 87장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하고 4절이 좀 맞는 것 같아서 4절 찬송하고 합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로마서 16장 1절부터 17절부터 27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채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인데 다른 걸로 넘어갈까 하다가 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끝난 거 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것은 15장 13절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인데도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마지막에 사도가 편지를 마치면서 부탁한 내용이 또 내 마음에 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똑같아요. 지난주라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2번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길어요. 긴데도 이게 세세무궁하도록 그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뭘 마치면서 부탁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인천에 저기 갔더니 내가 동상도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인천에를 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전은 실패해도 되지만 뭔가 살피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뜻이겠죠. 그런 말을 메가돈 장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도요,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을 마귀 사탄이 와서 빼앗겨가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빼앗겨가고, 또 이제 뭐 이단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끝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태풍이 와도 막 해도 하긴 뭐 500년 된 뭐 나무도 쓰러진 나무를 지난번에 봤지만, 하여튼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다 계획해 놓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다 하시지만 나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반드시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와야 된다, 물론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생활 삶에 있어서는요, 나의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의 복음. 그래서 성경에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있지 언제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이상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왔어. 내 귀에 달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 알잖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의 복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나의 간증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역사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주의 경륜과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방해자요. 오죽하면 서대반이 죽일 때 내가 그냥 이거였다니까. 서대반 저거 당연히 죽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몰라본 거예요. 몰라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서대반을 죽이는데 그냥 당당히 서가지고 옷을 지키면서 쟤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했던 거야? 내가 지금 뭐 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할 일을 다 보여줄 것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방의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너는 이제 다 그렇게 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마다 다 이렇게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나의 복음이야. 그게 나의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니까. 나의 복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 1차 선교하고도 안디옥 교회로 또 돌아옵니다. 2차 선교하고도 안디옥 교회로 또 돌아옵니다. 이제 3차 선교할 때는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가지만, 여하튼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말하자면 안진뱅이가 뭐 일어나고 뭐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그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 이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방하고 또 저기 마게도냐 지방하고 또 아가야 지방하고 또 저기 어디에요? 또 저기 뭐 스페인 쪽 그 저기 스바나 지방까지 뭐 갔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여하튼 뭐 정말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탁을 했냐면요. 이랬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나 뭐 그런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했지만 여하튼 자기가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요. 여러 개 세웠어. 여러 개 세웠는데 그 교회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를 세우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 교회를 세우냐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또 교회를 세웠어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데 자기가 어느 이제 1차 전도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 있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부터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부터 어떻게 썼냐면 바울이 3개월 3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 거기까지 막 유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말하자면 막 이렇게 박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나갔다니까. 도망을 나오면서 거기 디모데하고 저기 신랑가 하여튼 뭐 둘이만 남겨놓고 저기 급히 도망을 나와서 이제 뭐 베레아 아덴으로 또 나와요. 나와가지고 나중에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 가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이상하게 저기 믿음 안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석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기쁨에 말하자면 또 그리고 막 적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 그거 잘한다. 진짜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3주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니 정말 기쁘다. 막 한 편지를 하나 딱 쓴 거야. 썼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편지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재림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또 써서 보냈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기분이 그냥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또 저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1차 전도여행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에 돌아오면서 잘 있으라 할 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어요. 교회를 아주 잘 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왔어.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빌립보로 해서 이거 마게도냐 지역을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아가야에 와 있어 고린도 교회에 와 있으니까 들리는 소문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곳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말하자면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기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말고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세상에 너희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너무 그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계명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율법을 막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면서 막 또 율법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또 율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막 성질이 막 사도 바울이 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편지 읽어보면요. 막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어디에 지금 내가 그렇게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변심을 할 수가 있어? 나를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그때는 나 있을 때는 그렇게 내 말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 이렇게 시끄럽게 막 이러면서 막 성질이 난 그런 어투로 그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그 유대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요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거기에 또 싹
와가지고 아니야 사도 바울 그 사람요 어떤 사람이잖아. 성경에 보면요 내가 이게 모아봤어 한번 이 성경 그 뭐 공부하는 데서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해놨어. 사도 바울 당신은 그 저기 라이센스 즉 추천서 없이 일하잖아. 그때 당시는요 사람들이 추천서를 다 써줬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청구한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요즘도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 목사님 추천서 받아와라 뭐 그런 것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추천서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해 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직통 계시지.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지 추천서가 없다. 추천서가 고린도 여기 보면 저기 뭐 그런 말 나와. 추천서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참 이상해.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괴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누가 이를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누가 저기 뭐야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또 저기 뭐야 누가 저기 뭐야 그 없이 저기 뭐야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구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사도권을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긁고 넘어지는 거야. 긁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도 또 문제야. 고린도서 11장 7절에 15절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상해. 다른 다 연수라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연수를 잘하면 잘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안 받고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일을 해갖고 저기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돈을 안 받고 한대. 돈을 하나도. 그러면서 또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긁고 넘어지는 거야. 돈을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서 또 긁고 넘어지고. 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차 전도 여행 갔다가요.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차 전도 때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이 와서요. 이름은 내가 안 적어왔는데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또 그걸 다 적어갖고 왔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도 바울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써서 보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갔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편지 두 번째 딱 갔는데 이게 해결이 또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야.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두 번째 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여기 올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막 나를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러 다시 고린도전서 편지 쓰고 두 번째 갔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시 꼭 오겠다. 그랬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못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더니 또 안 온다 이거야. 온다고 그러더니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 계획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 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저랬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잖아요. 이제 고린도후서 정보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는 눈물의 편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 이제 막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 보내.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너희들이 뭐 그거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한테 또 편지를 써서 고린도후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은 것은 그 여러 가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여하튼 이 막 긁고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또
저 사람은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떼먹은 사람. 돈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요. 다 헌금을 부탁해. 헌금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헌금, 빌립보 교회 가서도 헌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서도 헌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막 문제가 막 말로 못해. 막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야.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다가 헌금을 부탁해. 막 그러면서 막 경쟁까지 시킨다니까. 아,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말하자면 올 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면목이 안 서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경쟁도 붙인다니까. 또 헌금하라고.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저 사람이 또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는 거야. 돈을 떼먹은 사람.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진실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이 대대하다는 거야. 말이 대대해. 응? 고린도서 10장. 저 사람은요. 편지를 쓸 때는 나도 좀 그런 거 한가. 하여튼 편지를 쓸 때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정말 논리적이고 뭔가 아주 호소력이 있고 뭔가 정말 알아먹겠고 그래요. 편지를 쓰면. 그런데 당장 그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말할 때는요. 힘도 없고 대대하고 막 여러 가지 좀 이상해. 저 사람. 그리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막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막 예수만 믿어야지 막 무슨 뭘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막 그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이 대대하다는 거야. 말이 대대하다는 거야. 그렇게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막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또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 그래가지고 막 고심을 하는 거야. 얼마나 고심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이 교회는 내가 세우고 왔는데 전들이 잘 서가고 있을까. 저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또 해방 놓고 또 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확 밟아가지고 그냥 1년 농사를 갖다가 다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다독여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냥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사도 바울을 욕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은 어떻다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니까. 막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17절에 살피고 그래서 살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여기 내가 저거 안 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래.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세운대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우리 한참 내가 그 사람 얼굴도 지금 확연히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 있냐면요. 소비주의 중심의 복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소비주의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에 의한 복음이라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중히 뭘 필요로 하는가?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청중이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굉장히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 남편 목사님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긴 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 미끼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미끼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던져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되겠냐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걸 또 참 우리가 잘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해서부터 출발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처럼 너무 철저하게 소비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에 의한 복음, 소비주의 중심의 복음자, 이것도 문제가 있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지 너무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런 복음을 또 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 이제 이게 또 내부적으로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홍혜선이라는 여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냐면요. 이런 말이 나왔었어. 1914년 12월 달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 그때 막 저도 막 엄청 많은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아, 목사님 지금 전쟁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갈 건데 같이 가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참 저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들을 때. 왜냐하면 막 복음의 열정은 막 너무 뜨거운 사람이에요. 너무 뜨거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이런 전도지를 막 이렇게 주는데 전도지 내용도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그래서 전도지를 내가 받아온 기억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홍혜선 여전도사라는 사람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 UCLL을 졸업하고 풀러 신학교 다녔다고는 한다고 그럽니다. 집안 내력은 연극계 유명한 집안인데요. 미국에서 작가 생활과 연극도 했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직통계설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2014년에 12월 달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 막 유튜브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리한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이런 쪽으로 전부 피난을 간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하잖아.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목사님은 성도 30명과 함께 미국으로 피난 갔습니다. B 교회 목사님은 40명, 50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 예언도 아니고 무슨 계담 수준인데 이것은 문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거야. 놀아나고 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요. 한국에만 활동하는 메시아가요. 53명이래. 53명. 이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늘 경계하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한테 놀아난다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아도 이런 사람한테 놀아나더라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오르도톰에어라는 건데 길을 똑바로 내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어려움, 환란이 왜 시작이 된 겁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공병대원들이요 사용하던 군대 용어랍니다. 공병대는 도로 닦는 길 내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길로 병력들이 진출을 합니다. 길 끝에는 반드시 로마 제국이 된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내는 사람인데 길을 잘못 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 복음, 소비지향적인 복음, 마케팅적인 복음 이런 복음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아요. 무슨 성공하는 비결 그러니까 성경은 성공하는 비결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얄팍하게 일관되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요. 다 이 두 가지 주제라는 거야. 성경은 뭐냐? 예수는 누구신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두 관점에서 읽어야지 너무 거기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 가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너희들
정말 잘해라, 잘해. 교활한 말로 너희들에게 그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요,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읽어드리려고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17절, 18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 말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 뜻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요,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야.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며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먹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 뜻이 있는지, 정말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정말 그것만을 구하는지, 그거는 정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이 말이 너무 좋아.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살 뜻이 있는 자인가? 그러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뜻이 있는 자인가? 나는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면 그것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뜻이 없는 자들인지 있는 자들인지,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이름을 위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 이득을 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 자들인지, 그걸 잘 구별하라고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너무 메시지 성경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첫째로 그 사람의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하고 똑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돈을 쓰는 것이나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이나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성경하고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유익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자체를 명예롭게 하는가, 아니면 험담을 하느냐. 이거 우리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걸 체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자체를 명예롭게 하느냐, 아니면 험담을 하느냐. 명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험담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느냐. 공동체의 질서와 선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훼손하는가. 여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가운데서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여기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어. 이렇게 해놨어. 하나님 백성들의 친교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기분 좋은 친교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친교가 되어야 하고, 이것 없는 하나됨은 인간의 친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그 모임 가운데 이 자기들만을 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하면. 그러니까 자기들만 위하고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잘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싹 빠져버렸어.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을 말하는 게 싹 빠졌어. 나는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사는 데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나의 복음이 싹 빠지는 거예요. 싹 빠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같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 성경에도 저기 신문에서 내가 그런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가족끼리도요,
그런 게 쏙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것이요, 성도의 교제는 섬김과 성교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아첨하는 말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갖가지 하지 말라는 거야. 갖가지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섬김과 친교. 섬김과 친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워하니까 너희들을 자꾸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서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모임에서는 잘 살피라는 거야. 나를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교활한 말로 자꾸 거기서 떠나게 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살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할게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우리 많이 읽는 얘기인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암송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잘 안 돼. 이상하게 나는 이 말씀이 계속 암송을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헷갈리고 오늘 읽었는데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절부터 이제 결론이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부에 외부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는데 무슨 말이 여기 성경에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기를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제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안도 하고 또 이렇게 살피고 떠나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하고 순진한 말 그러니까 한마디 따는 거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믿어져. 믿어지면 인정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긴다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걸로 바친다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말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지만 우리가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뭘 믿으라?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이요. 너희를 능고하게 다 너희를 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야. 나가면 언젠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눈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서 나의 복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늘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싸워 이기고 내가 정말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아첨하고 교활한 말이라고 그랬잖아.
교활한 말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이런 말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계속 살았더니 내가 정말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뭘 알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걸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그걸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서 계속 그쪽으로 전진하라는 거야. 계속 다른 사람이 이런 말하거나 저런 말하거나 이리 흔들리고 저런 그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막 돈을 따라가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고 그 사람 인기를 따라가고 그 사람 명예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모든 막 부귀 영화 배경 스펙 막 이런 걸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가보라는 거예요. 계속 나가보라는 거야. 계속 나가보라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나의 복음이 생기고 내가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젠가는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요. 너무 내가 약해. 너무 약해.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 지금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 지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주는데도 은혜롭게 못하는 건 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도 애를 쓰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오늘도 그냥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성민의 한 사람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지김을 넓혀주실 것이라는 거. 나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 속에 있으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맡기든지 두 사람을 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만 잘 믿으면 또 되고 안 되면은 너는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영향 미치지 못할 사람이니까 그냥 너는 너라도 잘 믿어라. 너는 그냥 더 좋잖아. 나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사니까 더 좋잖아. 또 그런 음성 들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또 전화했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옛날에 다 계획해놨다는 거야. 나는 요즘 필이 꽂힌 단어가 뭐냐 하면요. 설계라는 단어야. 설계.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설계라는 단어냐.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DNA며 뭐이며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데서부터 해서 안에 내장에서 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놓는 거 막 모든 우리 몸을 보면 소우주라는 말이 딱 맞아. 놀라워. 막 입에서 막 믹서기가 얼마나 정말 잘 들어가는지 정말 놀라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주라니까 우주. 그냥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고 만드는 데도 있고 막 공장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소우주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다 설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자,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연과학자도 되시고 사회과학자도 되시고 다 하나님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그 말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누구 뭐 2000 몇 년에 태어나서 2000 몇 년에 죽을 것인데 너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얼만큼 살다가 얼만큼 땅을 가지고 있다가 얼만큼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다가 말하자면 어느 나라에 살다가 자식은 몇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누구 몇 사람 내가 구원할 자이고 그 모든 것까지는 하나님 계획에 다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감추어졌어. 영세로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셨대. 나타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렇게 확 비춰주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냥 확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은 훨씬 많이 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요즘은 이제 복음이요 거의 다 드러났어. 그리고 그 복음이요 이제 다 세계에 이제 다 전파된대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전파됐대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신비의 계시. 이 계시가 이제는요 정말 많이 열려졌어요. 많이 이제 알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또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세계만 보니까 그렇지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설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계시를 열어줘 가지고 지금 계시를 그냥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 이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해라 막 다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무 쉽기가 믿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우니까 이걸 무시해가지고 또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말하자면 따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먹은 거거든. 우리 지금도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거나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당장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그 교회 옆에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가면 돼.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두 다리가 없고 말을 못하고 못 보고 그러면 또 말도 못해. 그러면 진짜 또 말도 안 하겠어. 그런데 두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런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려고 말하면 되는데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교만해. 도대체 그냥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교만한 것도 있겠지만 또 무지한 거야. 말하자면 그게 귀하게 안 느껴지고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도 그다음에는 이제 그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뜻도 없으면 내가 내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교회 가면 말씀을 읽으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니. 요것만 이제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확실히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자라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준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채우게 한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다. 세상을 살면서 쉬지 않고 찬양하게 만든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만든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한번 적어봐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도가 오늘 부탁한 것처럼요. 정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이단들 무슨 누구 이단 저건 누구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또 유혹하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창세기부터 얘기하지 않았니? 속히 사탄을 너희 바라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세상에 강력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너희들을 위하는 사람, 진짜 너희들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게만 좀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그분이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에 이 사도는 찬양하라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